오늘 우리가 함께 본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희곡의 문화 형식을 가진 사랑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실은 여인의 노래가 먼저 나오고 15절에 남자가 또 노래를 하고 16절과 17절에 또 여인이 노래를 하는 이런 서로 주고받는 서로의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의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으며 서로를 이끌어 주게 되는 것이죠. 연인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서로가 서로를 견인해 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생기게 되죠. 또 사업에 실패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또 심지어 몸에 불치병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내야 할 이유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인도에 갇힌 사람이 수년을 지나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고 또 서로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죽음도 이겨내고 또 어려움도 이겨내고 넘지 못할 산도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인은 그 사랑을 주로 향기에 비유하여서 말합니다. 나도 기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은 나드 기름인데요. 이것은 아주 값비싼 향유예요. 히말라야와 인도 산지에서 있는 그 사는 식물로부터 채취한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다니의 그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것이 바로 이 향유이죠. 연애하는 이들을 보면 참 아름다울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저의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연인에게로부터 받은 편지를 저에게 건네준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건네준 건 아니고요. 그 편지의 냄새를 맡아보라고 저에게 편지를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랬냐면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편지지를 편지 봉투에 담고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가 뿌리던 향수를 거기에다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봉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편지를 이렇게 딱 열면 편지의 내용을 읽기도 전에 또 편지 봉투를 여는 순간 이미 그 여자친구, 그 여인의 사랑이 그 향기로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도 사랑이 전해지는구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랑은 향기롭구나라는 것을 제 편지는 아니었지만 그 제 친구 녀석의 그 연인으로부터 받았던 편지의 그 냄새를 맡으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도 사랑하는 연인에게 나도 기름의 향기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참 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려 하는 것이죠. 읽어보지 않아도 또 조사해보지 않아도 또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연인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향기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사랑의 향기는 이처럼 풍성하고 또 은은하고 또 가득하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시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랫동안 야채 장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에서는 배추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야채를 팔아서 버신 돈이니 거기서 채소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채소 냄새가 나는 돈을 거스름돈으로 받게 될 때면 새벽에 집을 나서시던 아버지와 또 두 손 가득 무거운 짐을 이렇게 양손에 가득 들고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향하시던 어머니가 생각나곤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또 소명으로 여기는 그 사업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시나요? 혹시는 향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분주하고 바쁘셔서 이렇게 막 혹시 일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버시는 돈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쓰시는 돈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시나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건 메시지에서 유진 피터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상한 향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를 피워 올리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알아봅니다. 그 향기는 생명을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각 처소마다 고상한 향기, 달콤한 향기, 생명을 드러내는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니 목회로 이런 향기를 뿜어내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하시니 사업으로 이런 향기를 뿜어내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에서 고상하고 또 달콤하고 생명이 깃든 향기가 혹시 지금 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업을 통해 세상의 향기가 아닌 다른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은한 복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일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향기로 꽃이 벌을 불러 모아서 배를 불려 온 들판에 생명을 가득하게 하듯이 우리의 사업의 향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음으로 배부르게 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서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고 실패와 포기가 가득한 이 땅에 복음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세월이 지나 뒤돌아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때 그리워지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아빠와 엄마를 떠올려 볼 때 그리워할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너무 보고 싶고 부모의 사랑이 너무 막 이렇게 갖지 못해서 막 서글피 우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니 은은하게 아빠의 뒷모습이 그립고 엄마 이렇게 안아줬던 품이 그립고 그런 것이죠. 사랑은 이런 겁니다. 잔잔하고 은은하고 굳이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늘 그곳에서 은은히 향기를 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향유와 향 주머니처럼 그런 게 사랑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향기가 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나의 고객이거나 또는 협업했던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다시 찾고 싶은 사업체가 되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모두 내 자녀인데 분명 제 자녀인데 이상하게 아이들마다 특유의 냄새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 특유의 채취가 따로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베고 자던 베개와 또 옷에서 아이들의 향기가 독특한 아이들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딸아이의 베개인지 또 어느 것이 아들 녀석의 이불인지 냄새를 맡아보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불을 깔아줄 때면 그 냄새를 확인해서 저는 자리를 펴줍니다. 내가 하는 일과 또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진행하는 사업과 프로젝트에서 당연히 나의 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내야 할 향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향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곳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연민의 마음이 많고
사람을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많은 것이죠. 제가 지내다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사람이니.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95%가 저에게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라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5%만 있으면 그 사람 곁에 꽤 오래 있어요. 사실 수년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아끼는 사람인 게 확인이 되면 저는 그 사람 옆에 되게 오래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더라고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달리 말하면 사람을 아끼는 게 느껴지면 그 사람의 나머지 95%가 저의 마음에 안 들어도 꽤 오래 버텨요. 그 사람 옆에 있는 편이더라고요. 돌아와 보니.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저랑 잘 성향이나 성격이.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게 보이면 그 사람 곁에 오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향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업과 또 여러분의 일들,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향기가 퍼져 나가나요? 오늘 그리고 여인은 또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면 여인의 연인인 남자는 여인을 비둘기에 비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데요. 도시의 비둘기는 사실 이제 그러지 못하죠. 닭둘기라고 불리잖아요. 뚱뚱한 비둘기인데 원래 비둘기는 온유함의 상징이고 또 평화의 상징이죠. 그리고 사실 비둘기는 성경에서는 성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온유함이 아닌 사랑이 아닌 또 평화가 아닌 불안과 격정으로 흘러간다면 다시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랑은 이렇게 여기까지다 이럴 때 잘 떠나보내주는 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결코 포기 못해 막 반드시 나랑 뭐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뜻한 마음으로 떠나보내주는 것도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업 역시 마찬가지죠.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와 사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시잖아요.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또 화평하고 또 힘들지만 때로는 또 오래 참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고 충성하고 또 온유하고 또 은은하고 또 절제하며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궁극적인 결과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골프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는 마지막 18번 홀에서 이제 한 번만 퍼팅을 하면 이제 홀컵에 넣기만 하면 우승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드디어 이제 그린 자켓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 그는 그린 자켓을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린 자켓을 생각하는 순간 번번이 실수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 그린 자켓에 가장 가까이 이르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린 자켓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퍼팅만을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었고 더 많이 그린 자켓을 입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든 사업의 성공이든 그것이 자꾸 커 보이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실수하게 됩니다. 그럴 땐 오히려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하며 퍼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결과도 맞게 됩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결과만을 생각할 때 사업의 향기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과정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아는 자는 그 사업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되어 있지요. 여유도 좀 생기게 돼요. 숨도 쉬게 되죠.
사람들이 준비고 또 훈련이라고 또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 순종해야 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혼자 있을 수 없으니 동역자들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보다 훨씬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이고 그냥 한 번만 딱 주면 되는데 과정은 되게 길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과정을 당신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정을 지나며 우리는 순종하고 순종한 이후 노력한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업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때로는 기쁘고 그런 모든 사업의 사태와 또 상황들을 맞으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연인을 생각하는 여인처럼 향수를 뿌려 편지를 보내는 연인처럼 그렇게 은은한 사랑의 향기가 또 신앙의 향기가 또 믿음의 향기가 우리의 사업에 은은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또 나의 삶의 수많은 자리 속에서 바로 그렇게 은은한 사랑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부터 해서 또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또 사업의 자리들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어떤 향기를 내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아가서의 그 연인들처럼 사랑의 향기, 달리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향기를 내고 또 그 향기를 통해서 나도 살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업의 파트너도 살리는, 그래서 나의 사업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빕니다. 그렇게 또 한 주를 사시고 힘들고 지치면 다시 또 베레브 오셔서 이 베이스 캠프인 베레브 오셔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향기를 흠뻑 머금고 다시 힘내서 또 한 주를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힘들었던 고비도 넘어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더 큰 성취들도 분명히 이루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며 살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저도 또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기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